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시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6절 부터 18절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인생이 이제 부흥을 하려면 성장을 하려면 지난주에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요즘 얘기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을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아주 쉽잖아요. 말씀대로 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분이 말씀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뭐죠? 인도에 가십니다. 그분의 영이. 이번 주에는 보니까 좀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저희 집에 이제 여러분 다 정수기 있잖아요. 그럼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달에 하여튼 간에 와가지고 정수기를 이렇게 청소해주고 또 뭐 있죠? 필터 갈아주고 정수기 말고 또 뭐 있어요? 비데도 있고 또 공기청정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막 해줘요. 그게 왔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보니까 이제 그분이 왔는데 아이고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그렇게 하니까 저희 이제 사모님이 그러게요. 오늘 새벽기도 가는데 비가 여름처럼 많이 와가지고 참 가기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 집사람한테 새벽기도 다니는 거 안 힘드시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다. 안 힘드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결혼 이야기를 이제 집사람이 한 거죠. 제가 사실은 이 목사님하고 결혼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는데 한 달 만에 결혼했다. 우린 다 알지만 어떻게 한 달 만에 결혼했냐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글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죠. 될 일이 아니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벽기도 나가게 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할 때 이제 이 장모님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이제 결혼하면은 매일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젊을 때죠. 지금 말고 결혼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새벽에도 안 나간 사람들도 많고 큰 교회 사모님들은 왕왕 새벽에도 안 나가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인원이 다 고만고만하니 안 나가면 뭐요? 다 알고 왜 안 나왔냐 그러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때 기도하는데 장면을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장모님이 아까 그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게 되면은 해야지 어떡하겠냐. 그는 이제 환짝 보여주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가 내 입으로 얘기했군요. 어쩔 수 없죠. 새벽 예배 가면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정수기 아줌마한테 해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이시다. 기도하면은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 뭐죠? 응답해 주신다.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말씀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러냐 역시 사모님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이게 사모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다. 왜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나는 서원도 하지 않았는데 사모 서원도 하지 않았는데 꿈에도 생각도 못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사모로 불렸냐고 8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 저는 몰랐는데 이 젊었을 때 근데 8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태초부터 내가 너를 사모로 지명하여 불렀다. 막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뭐예요?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 이미 뭐죠? 내 생각과 관계없이 내 계획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나를 지명하여 사모로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불평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8년 동안은 불평이 있었나 이게 사모를 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면서 또 얘기한 거예요. 그 정수기 코디님한테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인격적이시다. 기도하면은 뭔다? 들어주신다. 그래요? 예수 안 믿는 분인 거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장이 연결되면서 어디 파주에 목회가 나간 이야기 한 사람도 없는데 그때도 어떻게 하냐 뭐가 먹고 싶은데 이상하게 나는 비싼 것만 생각나더라. 갑자기 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 제가 했으니까. 하나님 저 소고기 먹고 싶어요 하면은 좀 있다가 목사님 전화와 지방 목사님이 이 목사 뭐 하나? 이전사지 그때는 뭐 하나? 그냥 있습니다. 우리 거기 소고기 먹으러 가자. 이제 소고기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소고기 먹으러 가자. 그리고 또 뭐 먹고 싶다면 또 누가 와서 또 뭐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예전에 간증할 때 뭐 먹고 싶거나 뭐 어디 가고 싶으면 누구 보고 당신이 기도해. 당신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이 한 분이 계신데 이제 남편이 이제 알코올로 이렇게 중독에 있다가 이렇게 회복이 됐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처제들이 은혜를 받아서 참 멀지만 아산에서 우리 종직입성 오시잖아요. 오신다 그랬더니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적 관점으로 그러면은 아산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면은 차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교회에서 차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왔다 갔다. 그래서 사원이 그게 아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고 그렇게 오면은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섬김과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분이 하는 손대는 모든 곳곳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남편이 하는 사업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열어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바뀌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그 코디가 그러면서 시간을 보니까 뭐예요? 코디들이 바빠요. 한 집에 10분 이상 안 있거든요. 30분이 훌쩍 넘은 거예요. 사모님 내가 30분이 넘었다면서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그러면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거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도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들어갔잖아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너무 귀를 기울여서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러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 사람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 하셨습니까? 다르죠. 저도 우리 교회 정수기 아줌마 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아주 코디문 너무 좋으시네요. 자기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 교회 오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또 주방도 바뀐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분이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또 이제 뭐에 간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대상에서 말씀이 이렇게 전해질 때 하나님 저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을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은 뭐예요? 아멘,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어디 간다?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한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지금 뭐 하면 돼요? 아멘, 아멘 하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말을 하는 거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이용하면서 이 모든 말씀은 뭐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만지시고 바꿔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고 인생이 여러분 바뀌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뭐예요? 자유롭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누구 이야기니까? 예수님 이야기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복 받기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8장 1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럼 번성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부흥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사업이 뭐죠? 열려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재앙을 뭐예요? 주님께서 막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보니까 8장 2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시니 뭐하라?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는 광야 길 걷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근데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힘든 거 왜 기억해요? 하나님 보니까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게 하려 하시. 이걸 또 복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 마음을 뭐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걸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남녀간에 사랑을 하는데 사랑한다 말도 안 하고 입꾹 다물고 있으면 그 말해야 하나? 이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말해야 알죠. 그 다음에 그 사랑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뭔가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돈이 깨지든 뭐가 깨지든 뭘 갖다 팔든 팔아서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죠?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뭐죠?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입으로 표현하고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내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가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으로 뭐죠? 내 삶을 뒤덮인다는 이야기예요. 온통 내 모든 생각이 누구 생각입니까? 예수님 생각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홍성에 청학교에 이제 이 집회를 갔는데 그 사모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요, 제가 이렇게 집회 같은 데 많이는 안 다니지만 다니다 보면 또 다른 지역에 가보면 울산 사람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울산은 공업도시라 뜨내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울산 사람이 잘 없는데 이분이 뭐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뭐죠? 사모님 뭐예요? 울산에서 잘하신 거예요. 나는 현대중학교 나왔는데 그분은 현대여중 나오고 현대여중 이게 같은 재단이고 같은 학교 그거든요. 자기는 현대여중 5회래요. 저는 현대중학교 8회. 선배님인 거예요. 선배님. 이제 자기가 거기고 지역도 같은 동네 같은 동구인데 차 타고 10분 거리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은 기독교 장로회인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대학원을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학원을 나와서 그 목사님하고 내가 울산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과 친해요. 그럼 그 목사님이 오면은 저도 알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뭐죠? 아는 거예요. 제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 목사님 얘기할 때 대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열심히 함께 사역한다고. 그분이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이셨냐고. 예, 저였다면서. 이렇게 되니까 뭐죠?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알게 되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선배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선배님. 대학교 몰랐어요, 그냥 인사하고. 그랬더니 그 선배님인데 이제 뭐 학번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이혁훈 목사님이라고 의정부에서 목회하는데 저거 친하거든요. 맨날 저보고 아우야 불러요. 근데 그 목사님 친하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라고. 얼마 전에도 왔다 갔다고. 그 자리에서 전화하셔가지고 통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뭐죠?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제하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걸 여러분에게 지금 이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가 이제 큰애가 대학교 3학년 가고 작은애가 이제 대학교 들어. 그러냐고. 그러니 갑자기 주섬주섬 일어나시더니 얘기하다가 저기 이제 자기 사무실 얘기했는데 뭐죠? 책상에 가더니 뭐 하더니 톡 해가지고 봉투를 하나 뚝 주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애들 근데 가서 맛있는 거 사주라고. 나이가 50둘이 됐는데도 돈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습니다 그랬는데도 뭐예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도요 이겁니다. 자꾸 이렇게 알아가잖아요. 주님 이거 이랬죠, 이거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근데 그 잘 넘기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람도 가만히 안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잖아요. 더 주님께 하는 거예요.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은혜에서 은혜로 자라나는 겁니다. 복에 복을 더해지는 역사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억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데 울산에서 이제 그 교회를 예전에는 교회가 이제 이렇게 건축하다가 돈이 없으면 뭐죠? 쉬었다가 또 이제 돈이 모으면 또 건축하다가 또 돈 없으면 뭐예요? 쉬었다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돈 없으면 쉬지만은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돈 있으면 또 주면 또 건축업자 와서 하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 사모님 어머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하루는 집에 있는데 담 너머에서 옛날엔 담들도 이렇게 있어요. 벽돌로 이렇게 담 회색 그런 담 너머에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너무 자기에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죠? 그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냥 교회로 나왔대. 여러분이 찬양만 불러도 누군가는 그걸 듣고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입고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다 찬양하면 그분이 받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사모님 어머님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죠? 교회가 짓다 말았거든. 그러니까 이 초신자인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됐네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감동해. 네 눈을 빼서 갖다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눈을 빼서 갖다 바치라. 계속 기도하는데 뭐냐? 눈 빼서 갖다 바치라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그 음성을 듣고 진짜 자기가 돌아보니까 돈도 없고 그거 없으니까 내가 눈이라도 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그분이 서울대학 병원을 간 거예요. 그때는 이게 가능. 그래서 가서 상담을 해서 이 눈을 빼서 남은 주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냐고. 제가 생각할 때 그때 80년대 후반, 90년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 하는 말이 5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면서 자기가 한쪽 눈이 없으면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 자기가 한쪽 눈을 가리고 이제 생활하는 것을 연습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니고 음식하고 일하는 것을 이렇게 연습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초신자인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돼서 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눈을 빼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듣고 성도님 한번 좀만 기다려 계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어떻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려가지고 좀 기다렸더니 진짜 좀 기다리니까 누군가가 이제 헌금도 하고 대출도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완공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이제 뽑진 않았죠. 그런데 건축이 완공됐는데 이제 사모님 어머님이 갑자기 밤에 여러분 야맹증이 걸린 거예요. 밤에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야맹증이 걸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도하니까 이 건축 원금 하려니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눈이라도 뽑아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눈이라도 뽑아가지고 드리려고 병원까지 가고 연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눈 안 받으시고 이거 다 하신 다음에 왜 내가 야맹증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있냐.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옛날에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른들이. 입신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 그래서 하늘나라 갔다 온 거예요. 천국을 딱 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사모님 어머니를 부르더니 자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큰 그릇에 황금으로 된 이 뚜껑을 딱 열어보면서 이거 한번 봐라. 이 안에 네가 나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바친 네 눈이 여기 있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네 눈을 한번 봐라. 네가 이미 그 눈을 내게 드린다고 마음먹은 그때 난 이미 너희 눈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깬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뭐죠? 네 마음이 어떠한지. 이 광야 40년 길을 왜 걷게 했느냐? 왜 낮췄느냐?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 뭐다?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주셔가지고요. 자기가 뭐죠? 사모가 되고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셋째는 목사가 돼가지고 감리교 그 홍성에서 같이 옆에 목회해요. 홍성에 있고 예산 광시에 있고 그렇더라고. 거기서 목회하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사업을 하나 의사를 하나 크게 돼가지고요. 하나님 열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부부가 그 교회에 와서 사모님 이제 보니까 목사님 함께 근처에 사는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 권사님 돼가지고 그 전사님이 이 목사님이 하는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간증자들이. 야,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뭐죠? 이에서 난다. 하나님이 감동 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줄 때는 다 따라합시다. 다 이유가 있는 거다. 하나님 줄 때 금방 지나가거든요. 저거 내가 할까? 금방 지나갈 때 딱 붙들면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내가 예수로 가득하면 그분이 내 안에 살아서 내 삶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건축원금이 없으니까 자기 눈이라도 드릴까 했더니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여기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헌물하고 하면은 복 주신다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방에 가면은 김치냉장고 하나 딱 들어와 있습니다. 비스포크로 삼성. 그 누군가가 어떤 분이 감동을 받았는지 목사님 이제 무명으로 하려고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거예요. 딱 하고 났더니 참 신기하죠. 하나님 행하시는 게.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조금 지나니까요. 내가 하나님 김치냉장고를 한 그 이상의 것이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죠? 내 삶에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하고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먼저 뭐죠? 하나님 감동일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뭐죠?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내가 한 것은 우습지도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요. 어떤 분입니까? 이 모든 게 누구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학으로 하면은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하나님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무한대. 여러분 돈을 벌어요. 여러분 내가 1조의 자산가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요 1억 2억은요 뭐예요? 소수점이에요. 그냥 떼버려. 우리 예를 들면은 18만 7,250원 하면 그냥 뭐예요? 한 18만 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조가 되면요 뭐 억 단위는 뭐예요? 그런 거에 뒤에다 떼버려. 그냥 돈 이게 세지를 않아. 세지를. 그러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한대에다가 아무리 뭘 곱해도 뭐예요? 0을 곱해도 무한대, 1을 곱해도 무한대, 100을 곱해도 무한대, 조를 곱해도 무한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무한대신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무한대의 하나님 기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무한대인 하나님 바라보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예수 이야기라.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이제 부흥에 대해서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오늘 보면 3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내 제성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복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요. 그럴 때 뭐죠? 우리 인생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알고 싶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뭘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살리는 것은 그 말씀이 예수고 그 말씀이 영인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다 뭐다? 살아난다.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영생 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보이는 떡에 뭐죠? 열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뭔가 보여야 하죠. 부자와 성경에 뭐 나사로 이야기 좀 잘 아시죠? 부자도 살다가 죽고 나사로도 살다가 죽었는데 부자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고, 그죠? 성경에. 나사로는 뭐죠? 천국 가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떡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성경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옥 불이 너무 뜨겁고, 지옥은요 고통을 그대로 느껴요. 똑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죽으려고 그래도 안 죽는 거예요. 고통은 그대로 있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야. 이 고통이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저 나사로를 좀 시켜가지고 이 혀에 이 물 한 방울이라도, 우리는 목마르면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물 마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물 한 방울만 여기다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야, 천국하고 너네하고는 큰 구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니네 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저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데 다시 살려서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 내 친지들에게 꼭 예수 믿으십시오 전하게 해달라고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이 친구야, 세상에 가면 거기 뭐죠?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많다. 그 사람들이 전하고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으로 사는데 우리는 자꾸 보여야 믿는데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뭐예요? 그거 가짜라고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5,000명이 먹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 빼고 어린아이 빼고 노인들 빼고 이 5,000명 겨우 한 2만 명이 먹었다는. 그리고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뭐예요? 왕 삼으려고. 당신이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돼요? 예, 그걸 물리시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배 타고 어디 가면요, 사람들이 미리 알아가지고요, 우리가 배 타고 건너편에 가자 그러면 도보로 와가지고 뭐예요? 벌써 뭐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 그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어딨냐 찾아가지고 뭐죠? 끝까지 찾아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봐서 찾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러니까 표적 보면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뭐다? 떡을 먹고 뭐 한 거다? 배부르기 때문에 나 찾는다는 거예요. 나 성공 위해서, 나 출세 위해서, 나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 찾는 거지,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고 찾는 사람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 뭐예요? 외면해 버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여러분 모습이란 이야기입니다.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건 뭐냐? 여러분,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열려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다. 네. 청학교에 갔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다가 멈춰가지고 7년 만에 완공된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시골 깡이 내가 갔는데 무슨 파주와 똑같은 깜깜해요. 시골에 여기에 뭐가 있냐 할 정도로 갔는데 교회가 크게 잘 지어 있는 거예요. 이야, 난 놀랬습니다.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요. 뭐 이 사진 보여주세요. 거기 찬양을 하는데 이거 뭐예요? 잘 졌죠. 넘겨보세요. 이렇게 잘 졌죠. 넘겨보십시오. 됐습니다. 그냥 간 거예요. 맨날. 여러분, 감은 왜 보여주냐면 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졌고 안 되다가 그리고 목사님 맨날 나간다 그러는데 진짜냐? 그래서 한번 보여준 거예요. 혹시 또 그럴까 봐.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 교회가 잘 졌어요. 멋지게 시골에. 이야. 그 찬양을 하는데요. 젊은 전도사가 여러분 일어나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셔서 있어요. 교회 학교장 내 안에 부어주셔서. 근데 그 장로님이 거의 내일 모레 은퇴되신 장로님이 율동을 하고 일어서가지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디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뭐 관절을 꺾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여러분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관절이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힘들죠. 힘든데도 일어서가지고 관절을 꺾어가지고 하면서 에라 디야 하면서 하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야, 이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는지. 장로님들 권사님 그 나이들은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도 서서 하는 것도 힘들 텐데 관절 꺾으니까. 그리고 청년 학생 애들이 그 시골에요. 앞에 찬양하는데 8명 우리 집보다 나아 보니까 찬양하면서 인도하면서 같이. 야, 제가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목회하나 이 시골에서. 근데 이게 있더라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 교회 이게 하잖아요. 이게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멈췄으니까 안 그래도 빚이 많은데 다시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이제 이 건축업을 한 거예요. 그 지나갔는데 그 소식을 그 장로님이 들은 거야. 그 하루는 장로님이 찾아온 거야. 목사님, 계좌번호 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게 빨리 달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달라는데 왜 줍니까? 그 가만히 이제 멋져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 대출 받으셨다면서요. 이거 장로님 어떻게 하셨냐고. 빨리 달라고.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출 금고 얼마 받으셨나고. 제가 그거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안 줬어요. 근데 계속 강권하니까 이제 얼마인지는 얘기를 안 하고 대출 받은 거. 보니까 이 목사님 대출금이 많아요. 빚이 많아. 항상 목사들은 빚이 많아요. 얘기만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계좌번호를 줬더니 그 장로님이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이제 그 기간에 2014년 멈췄다가 이제 건축한 지 몇 년 안 됐나 봐요. 코로나 기간도 있는 수천만 원을 이제 담임 목사님 통장에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다 교우들 생활이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근데 장로님도 본인도 빚이 많은데 목사님 이 대출 받다는 소리를 듣고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그것을 뭐죠? 갚아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건축이 멈춰 있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그 건축 나머지는 네가 해라. 하나님한테 꼭 그래. 빚 있는데 더 빚을 내서 이 마음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갚아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건축 누가 해라? 네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니까 자기가 교우들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건축하다 중단이 됐는데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최선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대출 받은 것도 본인도 빚이 많은데도 본인도 대출 받아 또 받아가지고 목사님 그것을 갚아주는 것도 귀한데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 건축 마무리를 누가 한다? 자기가 다 한다는 게 부족한 것은 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이 구제역 파동이 많이 있잖아요. 이분이 돈사를 운영하시는데 구제역 파동이 이게 몇 번 막 일어났잖아요. 구제역 파동이 일어나는데 홍성이 자기가 돈사를 하는데, 다른 데는 이 구제역 파동이 되면은 이 돼지가 걸리면 살아 있어도 어떻게 돼요? 땅 파가지고 다 생미장을 하는 거예요. 다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데는 다 구제역이 걸리는데 이 장로님네 돈사만 싹 피어가는 거예요. 또 구제의 경우 뭐죠? 장로님의 돈사만 싹 피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무조건 돼지가 없으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재정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들 하나 있는데, 하나인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가 자라나서 의사가 돼가지고 그게 단연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감동받은 것을 말씀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놀랐어요. 야, 다르구나. 여러분 신앙을 가져도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여러분 명품 신앙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그게 하나님이 복을 뭐죠? 안 부어줄래 여러분 보니까 안 부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요,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지금은 말짱. 그래서 뇌에 4분의 1이 없대요. 다 죽어가지고. 그 전에 큰 교회, 대전에서 큰 교회 몇 군데 있었는데도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그렇게 뇌가 없으니까 이 옆에 주위에서요, 목사님 쓰러져가지고 이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와, 그 장로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안 되는데 옆에 교회 목사님들이 저 목사님 쓰러져가지고 발음도 못 하는데 목회가 되겠냐고, 내가 좋은 목사님 소개해 줄 테니까 이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아니면 자기가 오려고.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 어떤 성도님은요, 자기 아들인가 사이가 목사인데 그 사람을 그 교회에 넣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 딱 찾아오더니, 목사님 이게 뇌에 관련된 문제라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그 얘기만 하고 가신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목사님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교회의 모든 잡음들을 다 잠재우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힘든지, 이게 이게 없으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너무 올라오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인데도 막 화를 내고, 사모님한테 막 화를 내고, 아들한테 막 화를 내고, 심지어는 아들을 이렇게 때리기까지 하고. 이게 자기가 조절이 안 되는 내가 없어서. 그래서 하루는 지나가다가 자기 들었는데, 아유, 어떤 집사님 부부가 목사가 저래가지고 되겠나,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집사님, 집사님 하시나니까, 아니요 목사님, 우리 한 적이 없는데요. 그게 자기네 생생하게 뭐예요? 좋은 데 지나가면서 목사가 저러면 되겠나,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아유, 제가 어떻게 목사님인데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럼 그분이 안 했으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본인이 강대상에 가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고, 그때 혀가 안 되는 혀가 풀리고 입이 풀려가지고 지금요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시고 잘 이렇게 목회하세요. 회복돼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장로님 한 분의 헌신이, 말씀의 순종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이 예수인데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예수님 마음 가지고 자기가
자기 주신 사명을 감당했더니 장로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과 은혜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신명기 8장 16절 보면 본문에 이 광야 40년 걷게 하신 이유는 뭔지 아느냐? 마침내 내게 뭐 주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다는 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8장 17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 재물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창출하는 능력, 언어죠. 재물 얻은 능력, 그러니까 재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뭐죠? 되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뭐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입니까? 부자였습니까? 부자 아니었습니까? 처음이요? 모르죠. 그럼 갈대 우르를 떠나라 그랬을 때 뭐 바리바리 싸들고 왔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보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여줄 땅으로, 아니 보여주고 가라 그러지. 대전 가라 그러든지 서울 가라든지 그것 없이 그냥 가래.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간 거예요. 근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따라갔더니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창세기 13장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갔더니 그래서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싸우잖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보면 롯이요 다른 나라 왕한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용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롯을요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이 사람들 중에 뭐예요? 318명이 뭐 한다다? 훈련된 자. 병사는 뭐예요? 병사만. 그러니까 다른 일하는 사람 말고. 그럼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재물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삭은요? 이삭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있죠. 처음에 소유가. 창세기 24장 35절 36절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할 때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내어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누구한테? 그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었어요. 창세기 25장 5절에도 이삭이 자기 소유를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을 많아요. 그 말고 또 다른 것도 뭐 그들와의 소생들에게도 다 주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삭이 뭐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 말씀이 순종했거든요.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가뭄이 있었는데 한번 보세요. 26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 그냥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예요? 셀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예요? 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 감동 순종할 때 재물을 창출할 능력을 하나님 뭐예요?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여러분. 야곱은 부자였습니까? 형의 축복 대신 받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모든 것은 누가? 에서가 다 갖고 간 거예요.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도 한번 보십시오. 20년 동안 종로를 했는데 10번이나 외삼촌이 뭐예요? 다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도 못 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밤에 야 너네 땅으로 가라. 네가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어디에 가나안으로 가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아렁지고 점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가 왔을 때 그가 뭐예요? 거부가 되었어요. 그도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야복강 이전에 소가 얼마고 양이 얼마고 나귀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때들이 다 뭐냐? 에서가 하나님 내게 축복 줘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그가? 부자가 된 거예요. 가난했었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가 바뀐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로마서 8장 1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8장 14절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 난 자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뭐 믿는 자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이제 정리하라고 해요. 자, 그러려면은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신명기 12장 28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 자, 보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뭐해라?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뭐다? 영구히 뭐다? 영원히 복 주신단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 세대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받는 건데 오늘 이대로 행하면 뭐예요? 자녀들에게 영구히. 이건 뭐예요? 영원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따라서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여러분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하세요. 행하신 일들을 하세요. 은혜 받은 것을 나누세요.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럼 내가 저주하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 귀에 축복이 들리니 내가 뭐예요?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저주의 말을 하고 분노의 말을 하고 화를 하면은 그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누구 뭐예요? 내한테. 그러니까 복도 뭐예요? 누가? 내가. 저주도 누가? 내가.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잘 알지 않습니까? 옆 사람 보세요.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작. 앞뒤로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알고 그럼 뭐가 됩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